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근처에 도착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그렇게 제외하는 장면을 보았고,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격주로 출애굽기를 한 장씩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가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총 40장까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반부는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오늘 본문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입니다. 이 전반부에 주제가 있는데,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그 테마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deliverance, 구원입니다. 이거를 좀 더 세부하게 나눠보자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된 노역, 노예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모세를 예비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 13장까지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 즉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에 내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이 여정,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보아왔던 것처럼 정말 이 1장부터 18장까지 이 전반부는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 전에도 나왔죠. 그리고 아주 옛날부터 10개라는 영화가 있죠. 많은 그런 스토리와 영화와 만화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집트 왕자. 그리고 우리도 많은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익히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부터 40장까지는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가 딱 막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후반부의 주제는 월십,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서 처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 어떻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19장부터 40장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도 없고 그냥 지식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어렵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도, 이 율법도, 이 예법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공부하다 보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 후반부를 시작할 텐데, 이것을 시작해 나가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한 주 한 주 제가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받은 그 은혜들과 제가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들을 통해서, 이 예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공부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이 40년이 됩니다. 이 40년을 크게 5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5기간으로. 그런데 그 첫 번째 기간이 언제냐면 출애굽을
애굽을 탈출한 그 시점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약 2달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셋째 달 초하루에 여기에 시내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달이 걸렸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기간을 첫 번째 기간으로 그렇게 알고, 두 번째 기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여정을 멈추고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11개월 정도 됩니다. 1년이 좀 안 되는 11개월.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이 기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보게 될 것인데, 이 11개월 동안을 커버하는 성경 본문이 얼마나 되냐면 상당합니다. 오늘 보는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끝나고, 레위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나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율법을,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 제도를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행해라 해서 각 이스라엘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고, 이러한 모든 내용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그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한 70명 정도 그렇게 되는 작은 부족이었지 부족 국가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런 작은 부족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는 얼마나 됐냐면 60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은 좋게 넘는 정말 한 나라가 되어서 애굽을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되어서 애굽을 나온 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게다가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 그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른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애굽 사람들도 함께 섞여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아닌 이들의 자손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끼리 이렇게까지 이렇게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민족이 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그 법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예법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 나갈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인구 조사를 하시고, 이렇게 이 나라의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11개월 동안 이 시내산 밑에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준비의 시작 단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나의 택한 민족으로서 다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시작점을 오늘 우리 이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과 언약을, 선민의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과거에 맺은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의 조상이긴 하지만은 그 한 사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약이라기보다 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물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이것은 쌍방간의 언약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도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 15장인가 그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증하시면서 동물을 둘로 쪼개서 우리가 언약할 수 있게 준비해라. 그러면서 원래 그 당시에는 동물을 쪼개고 그 계약의 쌍방이 함께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한쪽이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동물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만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을 주도해 나가시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아들 또 야곱에게 또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한 부족이 이제 이 큰 나라가 되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고 다른 민족들까지 섞여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롭게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처럼 너희를 업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는지 너희가 보았다.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너희는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너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체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예전에 그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을 맺었다더라 그런 것만 들었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때가 되어서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과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한 그 하나님이 이분이시구나.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로 그때 우리 조상들과 했던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들과 또다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직접 만나겠다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만남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내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셋째 날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 사람과 그리고 이 세상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이 민족을 복주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만방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고 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처음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민족이 되었을 때 또다시 지금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이해할 때, 이 큰 그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을 생각한다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세우시고 그리고 이들 통해서 우리들 또한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러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내산에 임하셔서 자신의 백성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첫 만남이죠. 첫 만남을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비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할 그 시내산에 경계를 정해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재차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이지만 그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함께 산책을 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가까이 오지 마라.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셔야만 겨우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깨어진 이 관계를 그대로 두기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계획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와 사랑하는 그 관계로 들어가서 우리 이 죄를 다 없애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연합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단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오늘 보는 이 자리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온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도. 그리고 그분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홀로 자신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언약하셨던 것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시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품고 가려고 하십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하고 바람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바람난 아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품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홀로 자신의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랑으로 결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내산에서 세웠던 하나님과 세웠던 이 언약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다시 언약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도 각 사람과 각 개인과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 안에서 이 언약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새 언약을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고 다가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오퍼에 응답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하나로 연합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신랑과 신부가 되는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한눈을 팔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만은 이 언약의 관계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랑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하나님과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이 좋은 언약 가운데, 사랑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언약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의 그 약속을,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좀 어려웠는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언약하신 것, 나와 세우신 그 언약,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언약을 잘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마음이 뺏기고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잘 이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구원 계획,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것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정말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순결한 신부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